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무더운 여름철 저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이 시간 귀하게 여기며 은혜 많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오랜만에 같이 모였으니까 같이 찬양 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일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2절 같이 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일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기뻐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예, 우리 이렇게 성전에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경솔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카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카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여러분들의 그 순종과 겸손과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되새기면서 이 찬양 같이 불러옵니다.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그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384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달아나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석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구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구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힘써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성장과 늘부신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사
무너져가는 예배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식어져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금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모여 머리 숙인 온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지켜주사 영육간에 피곤치 아니하고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의 삶도 늘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살아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로 나가는 우리 쉼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위에 세우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담대한 믿음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오직 복음만을 들고 나간 레바논과 몽골의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사역 위에 크신 능력을 주사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38쪽에 나오네요.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을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노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네,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복으로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1항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했습니다. 지난 설교 때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1절부터 6항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제가 설교 중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질문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표정을 보아서는 지금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거냐면은 은혜를 주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한 수단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위한 누구와 맺는 거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하고 맺은 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이 맺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더 이상 질문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는 간격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사람에게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자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하고 맺었던 그 행위 언약도 사실상 죽이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주겠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사람은, 아담도 그랬는데, 첫사람 아담도 그랬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하고 그 관계는, 지금 관계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 인해 타락한 그 이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행위 언약을 깬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생명의 복을 얻지 못하고 어디에 있게 됐냐면은 행위 언약대로 사망의 저주 아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언약을 깬 자로서 심판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저주 아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영원한 사망의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수고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수고가 슬픔과 고통뿐임을 말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사망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깨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담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폐하여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뇨?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라는 것으로서 이제는 더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분밖에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과 8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알겠죠. 21장 5절과 8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반대죠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라고. 이것이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저의 신조가 있어요. 신조라고까지는 할 건 없는데 뭐냐면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오늘이 중요하지라고 이야기하겠죠. 지금보다 지금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후 세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후 세계는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생명으로서 살 것이냐, 영원한 사망으로 살 것이냐, 이 기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후의 세계를, 영원한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을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삶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을 그냥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곧 영원한 형벌,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까닭은요,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받기 위함이나 사실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말씀 참 좋아요. 기도할 때도 성도님들이 말하죠.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말을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트 가면은 하나 사면은 하나 더 주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 역시도 하나 더 아니면 반값 할인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앞의 은혜와 뒤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앞의 은혜보다 뒤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 언약에 있어서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에 있어서 이 앞에 있는 은혜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은혜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실체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의 복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만이 내가 곧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우리가 암송해야 할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계시록 1장 4절과 6절 말씀이죠.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7교회는 딱 7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수는 완전수지요.
충만한 수지요. 그래서 7교회 변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 계셨고 장차 오실 일, 이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나서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 때다. 아멘.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있기를 찬송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서 그의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일이 내 힘이나 내 실력이나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곧 새 언약의 수단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새 언약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격은요, 우리가 앞서 보았죠. 새 언약의 수단은 유언적 성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유언적 성격. 왜 유언적 성격이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유언적 성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자, 여기서 조상은 앞서서 말했던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그 행실을 말하는 거죠.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옛날에는 죽은 행실을 말한 거예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20절과 21절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으로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1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이거 보았죠? 영원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작정이었죠.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게 하시며 선지자, 제사장, 왕,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만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여기서요, 만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가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라고. 여기 어려운 건 없죠. 그런데 좀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1항 1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교리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게 하셨으며 라고, 여기 중보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재자는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7절을 교독했듯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성경 구절요,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21절이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게 하셨다라는 거 이야기하였죠. 그러고 나서요, 여기 일부 잘못된 주장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무자비하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자비하다. 이게 일부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이 영원한 작전 가운데 기쁘신 뜻으로서 누굴 보냈냐면은 성자 하나님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왔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서 두 분 다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성자 하나님은 자비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요, 지혜가 있고요, 자비하시고요, 성실하시고요. 자, 그러면요, 여기 독생하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라고, 독생하신, 이 독생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성자 예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다른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 어떠한 길로도 우리는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딴 길로 가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은 다른 길은 없어요. 그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그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그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을 제시하는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고 여러분의 생명과 복을 빼앗고자 하는 절도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생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독생자라는 것은 예수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길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다른 음성을 듣고 다른 데를 가는 것은, 다른 길로 가고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은 그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라는 것이 뭐예요? 이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복을 주시고자
일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5절로 오늘 우리가 기독한 성경 구절이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 거짓말이죠. 예수는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예수라고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거짓인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은 다 재물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파렴치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둘째 아담이라고 했느냐? 지금 그걸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했는가? 이것은 그리스도 우리가 앞으로 볼 건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상중직이라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6절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 속하여서 살아가면 육신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신령한 자는 마지막 아담을 말하는 거였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뭘 말하냐면요, 기름을 붓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삼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죠. 왜 둘째 아담이라고 했냐면은 첫사람 아담도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선지자와 제사장,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무슨 첫사람 아담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웠느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제사장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말하는 거죠.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거고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서 이미 보았죠. 복을 주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야기했죠. 그건 왕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마귀를 대적할 때 뭐라고 대적했냐면요,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경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5절과 7절 이 말씀이죠.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고자 할 때 사탄이 한 말인데요. 5절부터 보시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을 내가 예수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줄 수 있느냐?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언제 이 왕권에 있어서 이렇게 넘김을 받았느냐? 첫사람 아담이 넘겨줬지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넘겨준 거예요. 마귀에게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머리를 숙이고 천하 만국 가운데 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종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권위를 주었고 영광을 주었는데, 복을 주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 아담이 마귀에게 그 권위와 모든 영광을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세웠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귀를 대적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한 것은요,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데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임한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도 마귀에게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께서 이 첫사람 아담을 대신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은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는 첫사람 아담을 대신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선지자 2번이죠. 2번 선지자에 있어서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여기서 모세를 말하는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근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냐? 요한복음 여기 안 해놨어요. PPT. 제가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2절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를 위하여 내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말하였지요. 마태복음 11장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나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세의 예언이 성취됐음을 말하고 있죠. 또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나서는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완성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다니는 그 모든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더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제3번 시편 110편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5장 4절과 7절에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받은 자라 할 것이라.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아론의 계열이 아니에요. 멜기세덱 반차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금요 설교 때 아주 지겹도록 들었던 내용이죠.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냐? 그분은 멜기세덱 반차로 따라서 하나님의 맹세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말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으로 왕의 즉위식이라는 거예요. 시편 2편 6절과 7절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느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왕의 즉위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구절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는 둘째 아담으로서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을 말하면 그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지요. 누가복음 1장 31절과 33절로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라고. 그분은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가 또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삶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을 전제로 한 왕이라는 거죠. 그는 둘째 아담으로 첫째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모형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역할을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될 수 있냐면 구주가 되실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여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예수가 나의 주라고 시인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하여서요 이 예수를 뭘로 써요? 교회에 우리가 교회죠. 교회에 머리가 된다라고 고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요라고 5번에 말하고 있죠. 5번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우리 몸의 구주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몸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후사, 만유의 후사,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으셨느니라 라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은요 이제는 세상의 심판자예요. 그를 믿지 않으면은 안 되겠죠.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로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하실 날은 작정되어 있는 거죠. 이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뭘 준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심판자예요.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번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만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고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뭘 줬다는 걸 창세전에 이미 창조하기 전에 만세전에 한 백성을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백성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이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의 복으로 옮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 씨를 보게 하며 그 날을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8번에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에게 만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 씨가 되게 하셨고 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이미 영원전에 작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 라고 이해하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끝으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8장 1항 9번 기약한 때가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로움을 받은 거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약한 때가 이르러라는 것은 기약한 때에 관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에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8장 1항 9번에 기약한 때가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어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깨끗한 자가 되었어요. 누구로였어요? 내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였어요. 그래서 의롭고 깨끗하고 지금 성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억하세요.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된 거예요? 실제가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새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요 부르심에 있어서 의롭다함에 있어서 성화에 있어서 영화에 있어서 우리가 상세하게 볼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부르심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르심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구속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될 때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우리를 먼저 아셨어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창세전에 정하신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을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이후에 자녀들이 있을 거를 말하는 거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지금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무리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믿음과 능력의 역사로 살리시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지금 우리가 시인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래서 나의 뭐라고요? 구주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다 고백하고 믿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여 믿고 있잖아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날 것이냐? 아니죠.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며 주라고 시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의미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저주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한 것이냐?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오늘 오늘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뭐냐면요, 현대주의자하고요, 근본주의자, 이 두 가지 형태라는 거예요. 현대주의자는 뭐냐?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조해요. 예수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이게 현대주의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것은 강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다, 제사장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 삶에 있어서는 버리면서, 하나님은, 예수는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자기 왕국을 세우면서 천하만국을 마치 내가 그 천하만국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가 왕이셔. 나는 그렇게 믿어하면서 천하만국을 자기 나라와 같이 내가 그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현대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본주의자들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근본만 말하는 것으로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셔, 그는 선지자이셔, 제 제사장이셔, 이걸 강조하면서 성경은 무한 말씀으로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 대속의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가 현재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은 믿지 않고, 그분은 장차 그 재림하실 때 왕이 되실 거야, 그것만 믿고 지금 오늘 무익하게 살아가는 것을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실 거야, 그것만 믿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셔, 그분은 선지자이셔, 그래서 나의 죄를 씻었어, 완전히 씻었지, 그렇게 하면서 지금 무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근본주의자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 세 가지를 다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나에게 교훈하시는 삶으로서 나가 그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현대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어느 하나만 믿고 반쪽짜리만 믿고 세상의 삶을 두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뭔지 새롭게 깨달아서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백 위에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나의 구주로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임하였던 것으로서 예수가 다스리는 삶으로서 다스려 주시었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제는 구현시키면서 실현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순한 것이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성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도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그 예수 뿐일세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으로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게 해주시고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이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땅의 삶이 아니라 땅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보좌 안에 보좌 앞에 서 있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그 가르침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나이다. 어려운 시기 때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환경 가운데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이 시간에 11조와 정한 예물과 감사 예물을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담고 한 달 동안에 땀을 흘렸던 그 모든 삶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고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님들의 모든 삶이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몸으로써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산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이 아버지 앞에서 쓰임받는 삶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드릴 마음이 있어도 드릴 것이 없고 육체가 연약하여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육체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사 아버지 앞에 거룩한 몸을 드릴 수 있는 삶으로서 아버지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두 손에도 빈손이 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드리고 아버지를 섬기는 삶으로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서 그걸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회를 하려고 했는데요. 기도회가 소모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풀리는 대로 기도회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축도로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재관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령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레바논 몽골 선교지 위에 앞으로 교회를 들고 나갈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신 성도들 위에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